오늘 4월 14일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18장, 시편 22편, 전도서 1장,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전도서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주셨던 사람이 솔로몬이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잠언과 비교할 때 잠언은 인생을 살아갈 때 실질적으로 크고 작은 실질적인 지혜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들을 쭉 잠언 형태로, 격언 형태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한다면 이 전도서는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문제가 많고 자기 자신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세상에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인생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이제 깊이 있는 그런 통찰력이고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원하던 바를 다 이루기도 했고, 다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다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그런 걸 솔로몬은 다 해본 거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왕으로서. 뭐든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걸 다 해보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없어서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죠. 이걸 좀 해봐야 될 텐데,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다 못하고 죽는 대부분 그런 것인데, 솔로몬은 다 해본 거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말인 거죠.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솔로몬이 전부 다 이루고 원하던 바를 이루고 다 가지고 다 해본 결과 인생이 뭐냐? 결론은 이거예요.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던 바를 전부 다 해봤는데 정말 헛되다 하는 거죠. 전부 다 이루었는데 결론이 이렇다니까요. 우리 못 해봐서 참 그렇다고 하지만 다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 추구하는 바, 그래서 이루어 본다 할지라도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다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여러분 살면 후회될 인생, 나중에 이런 말 하게 된다면 그 모든 수고, 애쓰고 추진하고 돈을 들이고 노력하고 했던 게 이게 헛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다. 그걸 안다면 후회될 인생을 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할 걸, 저건 저렇게 할 걸. 그런 얘기를 좀 안 하려면, 후회를 안 하려면 이 전도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평생을 10대는 10대대로 공부하느라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수고해요. 20대는 또 대학 가고 무슨 취직하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얼마나 애써요. 애 낳아서 키우고 30대는 30대대로 40대 50대 평생을 하는데 솔로몬은 모든 지혜로 다 해본 거죠. 근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나? 내가 왜 이런 걸 했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4, 5, 6, 7, 8절 다 그런 내용인데 만물이 피곤하다. 바다는 바다대로 한 세대는 가고 오고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강은 또 흐르고 다 이쪽 하는데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이 쳇바퀴 돌듯이 이제 하고 있는데 만물이 다 피곤해요. 사람만 피곤한 게 아니고 만물도 피곤해요.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그게 또 계속 그 자리고 그런 것이죠. 참 인생이 피곤해요. 피곤하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우리가 뭐 보고 싶은 게 많죠. 뭐 보고 싶은 TV도 보고 뭐도 보고 책도 보고 뭐도 보고 노래도 듣고 이제 하는데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질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절대로 만족이 없다. 끊임없이 구하고 추구하지만 끊임없이 만족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 전부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잡히질 않아. 차질 않아요. 그리고 15절 구부러진 것 뭐 곧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죠? 딱 뭐 집안의 정리부터 뭐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솔로몬 같은 건 왕으로서 나라 안에 굽은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문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더 해놓으면 어질러 버리고 뭐 생각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일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엉망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참 안 된다더라 하는 거죠. 곧게 할 수 없고 이 모자란 것 세상에 부족한 것 투성이죠. 이것도 저것도 해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왕으로서 나라 전체를 다스려 보는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V 뉴스 보지만 맨날 싸우는 게 해결이 딱 떨어지질 않는 거죠.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뭐 노사 문제는 노사 문제대로, 뭐 교육 문제는 교육 문제대로 좌파우파 싸우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고 한쪽 측면만 얘기를 하니까 또 정치가들 또 다 그렇죠. 누가 옳은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참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고 구부러진 것도 펼 수도 없고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해도 안 되니까. 현재 솔로몬이 자기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2장 4절에 나의 사업을 내가 크게 했었다. 원하는 바를 당시 BC 900년, 1000년경에 지금하고 세상이 이제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이 있죠. 옛날에도.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집을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왕궁도 짓고 건축 엄청 많이 했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한 것 중에 하나가 건축이었어요. 많은 것들을 건축했어요. 첫째, 성전부터 짓고, 왕궁도 짓고, 애굽에서 데려온 왕비를 위해서 또 별궁도 짓고, 국고성도 짓고, 성벽도 짓고, 많은 건축을 했죠. 솔로몬의 심혈을 기울여한 일들이 그 일이었어요. 했고, 포도원도 일구고, 농사도 하고, 가축도 키우고, 다 본인 것도 하고, 나라 것도 하고, 이제 그래 하는 거죠. 그런 걸 또 하면 잘해. 솔로몬은 잘하죠.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 나를 위하여 사고. 그리고 취미생활도 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특히 보석 모으고, 그런 것도 하고. 우리도 다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주부들 같은 거 예쁜 그릇도 모으고, 또 옷도 모으고, 백도 모으고, 구두도 모으고, 액세서리도 모으고, 많이 책도 모으고, 모으는 게 많죠. 막 모으고,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이, 그 노래, 그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하고, 인생들 기뻐한 첫째, 많은 아내와 부인들도 두고,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라니까. 다 이제 해보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해보고 나중에 보니까 하는 말이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이 다 해보고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이 전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 회 아래 무익하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못 가져와서 가지려고 애를 쓰다가 다들 죽는데 다 해봤지만 다 모아놓고 다 누리고 다 해봤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솔로몬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세주의로 빠지죠. 세상, 허무주의에 빠지면 허무하다. 그럼 뭐 해야 돼? 살 의미가 없나요? 염세주의, 살아봤자 힘만 들고 막, 염세주의 유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지잖아요. 너무 죽었으면 좋겠다. 허무주의도 마찬가지. 해봤자 모든 수가 헛된 것이니까 살아봤자 뭐 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실상을 보면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것은 못 벗어나고 다 관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하느냐는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은 깨닫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나중에 끝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장 12절 보면, 그 허무한 세상, 힘든 세상, 애쓰는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낙이 있어요. 그걸 또 찾아 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금욕주의나 이런 건 아니에요. 금욕주의, 세상 필요 없어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금욕주의는 성경적이잖아요. 솔로몬도 이 세상 허무한 걸 알면서도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 주신 낙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쾌락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빠지면은 아무 의욕도 없고 다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죽든지 산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되면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삶을 끝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낙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사는 동안 이 기뻐할 줄도 알아야 돼요. 힘들어서 원망, 불평, 허무, 탄식, 어둡게 침울하게 있을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낙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뻐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주신 낙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뭐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볼 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을 또 바라보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인간적으로도 또 이런 기쁜 일들이 있어요.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 좋은 일 하세요. 착한 일도 사람도 돕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위로도 해주고 이 선한 일을 행하면 참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굴 주름살이 펴지잖아요. 그런 거 하셔요. 그 참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것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 주신 낙이에요. 하루 세 끼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맛있게. 그렇다고 식도락을 찾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먹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식사 시간은 즐겁게 하세요. 맛있게 드시고 그래도 과식하지 마시고 식사하고 대화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맛있게 드십시오.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고해야 되잖아요. 식사 시간은 더 편안하게 즐겁게 맛있게 이렇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낙이고 위로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르게 22절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자기 하는 일이 있잖아요. 직업, 주부대로. 자기 일에서 또 보람을 느끼는 것도 참 하나님 주신 낙입니다. 그 주부들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하잖아요. 음식도 잘 만들어서 식구들 다 즐거워하면 그것도 참 기쁜 일이죠. 그죠? 그것도 기쁜 일이고. 그리고 자기 일이 있잖아요. 자기 직업에 또 잘하면 보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보람이 있죠. 저도 보험회사를 한 3년을 다녔는데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위험에 대비하는 게 보험이에요. 이걸 하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보험료를 모으는 거죠. 가입시키고 모아가지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차 가진 사람들
가입시키게 하잖아요. 돈을 모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사고 난 사람한테 목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거라니까요. 그런 보람을 가지고 뭐 제가 또 교육부에 있어서 강의도 하고 뭐 그 영업하는 사람들 가입자를 모으고 그러면 자기 수입도 생기고 그리고 사고 난 사람 보상팀이 또 있고 그렇죠. 교사는 아이들도 성장해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음악가는 음악 자체가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찬양 사역자들, 설교자는 설교자에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힘이 들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지 자기 일에 보람이 있는 거죠. 일 열심히 잘하고. 그렇다고 일 중독에 빠지면은 그 자체를 또 인생의 목적으로 막 그렇게 될 일도 아니거든. 일 해봐야 또 그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또 한계가 있는 거니까. 한계도 알지만 일 자체 보람도 누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음식, 식사, 그리고 자기 일, 이런 정도의 이제 보람을 가르쳐 주고, 그런 보람은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나쳐져서 뭐 식도라든지 뭐 일 중독이나 뭐 집안 안 돌보고 남만 돌보고 뭐 그런 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죠? 다 자기 가정도, 그리고 또 하나 가정이 또 행복의 근원이죠. 가정 얘기도 많이 합니다.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자기 가정을 잘 이렇게, 부부 간에 잘 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행복은 또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도 또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낙을 누리면서, 적절하게 누리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그런 지혜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로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 뭐 힘은 들지만 오아시스처럼 이런 걸 주실 때 위로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잠언에서. 그것에 대해서. 근데 지혜가 정말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인데 지혜자가 되기를 노력을 해야 돼. 잠언 보시고. 근데 그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줍니다. 전도서에서.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9장 11절 보면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 빨리 달려가면 원래 선착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소부와 토끼와 거북이 비유가 있지만 그 거북이가 먼저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런가 하면 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힘있고 지혜적이고 용사인데 전쟁에 이길 것 같은데 지는 경우도 있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나폴레옹도 전쟁 굉장히 전략이 뛰어난 사람인데 워털루 전투에 지잖아요. 그게 하여간 그런 거 복잡하게 들어가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 뭔가를 꼭 더 얻게 되는 것도 미련한 자가 얻기도 해요. 희한하게 그런 수가 있어요.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게 아닙니다. 명철한 사람이 사업 잘하고 돈 잘 벌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맞는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엉뚱한 사람이 이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연적인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참 희한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 이치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꼭 지혜자들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참 그런 한계를 알아야 돼. 지혜와 능력이 참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시기와 기회,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능력 바깥의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겸비하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그리고 이제 2장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2장 14절 맞나요? 맞네요. 어쨌든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 머릿속에 있어요. 딱 보면 통찰력, 해안이 있는 거죠.
딱 보면 이 상황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녀.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죠. 근데 지혜자가 훨씬 유리하죠. 보면 다 아니까, 딱 보이니까. 통찰력이 있거든요. 해안이 있어서 보이는데, 근데 이 시기와 우연, 자기 능력 밖의 일들에 가다가 자빠지고 걸려 넘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못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가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죠. 모두 같다는 거죠. 죽음도 지혜자도 능력자도 부자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지혜자가 좀 나은 듯 하지만 야, 이것도 50보 100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합니다. 뭐 솔로몬 이름은 우리가 알지만 수많은 지혜자들 역사상에 있었건만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몇 안 되잖아요. 근데 수많은 지혜자들이 동네마다 고을마다 시골에도 다 있긴 있었던 거예요. 역시 다 묻혀 사라진 거죠.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랜 세월이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혜가 뭐 상당히 이제 좋은 거고이지만, 근데 지혜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다는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수고와 추구하는 것과 이런 것들 다 들었으니,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의지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만큼 하는 것이죠. 그게 결론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인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티격태격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판단받게 되고, 남 판단하고 그런 거 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떨까? 이 사람 저 사람 지혜롭니? 우매하네? 잘하니? 못하니? 선하니? 악하니? 뭐 그런 얘기 우리 할 수 있지만,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과연 나는 어떨까? 지혜가 정말 최고인 줄 알고 했지만, 이것도 뭐 이 땅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낮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건 또 뭐 소용없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결국 인생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나의 영원한 삶은 그 죽음 이후에 심판과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삶은 뭐 잘하네 못하네 해봤자 100년도 못 사는 것인데, 지금 우리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을 잘했다고 하고 무엇을 못했다고 하시는가, 이 땅에서 허무하게 없어질 것들과 영원히 나의 것으로 남을 것은 또 무엇인가, 그 하나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들,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 늘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후회 없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참 난 후회가 없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을 맺힌 성경 읽기 레위기 18장 중요합니다. 18, 19, 20장 성결법전인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저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죠.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를 예언하는 듯한 아주 중요한 시편이에요. 꼭 좀 보시고, 전도서 1장, 디모데전서 3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